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정치 체제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사사제도 같은 정치 구조로는 철기 문화권의 막강한 세력을 가진 주변 민족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자신들을 이끌고 나아가 싸울 강력한 통치력을 지닌 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은 늙었고 그 뒤를 이어 사사 노릇을 하던 아들들은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돈벌이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요. 사무엘이 왕정제도가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이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의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일단 세워만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장면은 이미 사사기 7장과 8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지요. 기드온이 3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대파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대표들이 기드온을 찾아가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청을 기드온이 거절하면서 왕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원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 기드온이라는 걸출한 인물 덕분이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기드온이 죽자 그 아들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세겜에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사건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들을 보면 이미 왕정제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저변에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초반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찬양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깐만 예전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고된 왕의 등장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한나가 조금 전 예고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지만 오늘 9장에 등장하는 왕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강해지기 위해 선택한 세속적인 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지요. 자,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키 크고 잘생긴 인물이었다라는 기록은요, 그가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의 조건에 걸맞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용모를 묘사한 이 부분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지 지혜롭거나 겸손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는 장면에 대해서 예전에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과 예언을 근거로 해서요, 본래부터 사울에게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장자권과 왕의 위엄이 유다 지파에게 있고 베냐민 지파와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지요. 그래서 비록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나 기뻐하시는 왕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사울의 외적인 면만을 길게 언급한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관점, 그들의 눈높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고발하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9장 내용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암나귀를 몇 마리 잃은 자기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제법 먼 곳까지 사방을 다녀보았는데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자기들을 더 걱정할까봐 종에게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과 함께 다니던 종이 마침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를 찾아가면 어디에서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줄지도 모르니 한번 찾아가 보시지요. 이렇게 권합니다. 사울은 종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 은전 한 푼도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읍으로 가던 중에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어디 계신지를 묻습니다. 이들은 소녀들이 알려준 곳으로 가던 중에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너를 찾아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상태였던 거지요. 15절과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이미 당신의 암나귀들은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사울 당신에게 걸려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지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30명 정도가 초청되어 와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사울을 위한 자리였음을 밝힙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서 9장에는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채워줄 인물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런 과정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사울에 대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비록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사울을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의 초청을 받은 사울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다음 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9장은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막 붓기 직전의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주된 내용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는 이야기이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임을 보여주는 절차는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전해 듣는 단계. 둘째, 사무엘이 사울을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단계. 셋째,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비밀리에 전하면서 생각과 결단을 굳히는 단계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소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9장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직까지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다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순리대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이라도 준비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꺼이 그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본문 2절에 나온 외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빼어난 자였다고 증언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호감을 보이고 출중한 능력과 멋지고 탁월한 외모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로 필수적이진 않다는 걸 반증해 줍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을 다른 곳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간혹 지나치게 우리의 감각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내면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정직한 마음을 품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잘 구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한 생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